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악하게 더럽게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아담의 후예인 모든 인류들은 이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조금 행복해 보겠다고?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행복할까? 좀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좀 행복할까? 그래서 다 거기에 미쳐 사는 거예요. 남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으로 그것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저도 그것을 쫓아다니며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38년의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어요.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열심히 하니까 또 결과도 좋죠? 그러면 뭐해? 또 금방 그것보다 더 좋은 즐거움을 위해서 사니까 즐거움을 위해서 다 허비하고 다 세우는 것도 즐거움을 살다 보니까 다 무너지는 거지. 이 즐거움, 기쁨, 쾌락 이것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속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쳐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이 세상의 모든 학교, 세상의 모든 교육은 그래야 행복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얻어야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누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금도 너무 많아. 한국교회는 시간 되면 땡땡땡 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점검하고 축도하고 그냥 끝나.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어. 그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가 4살 때부터 평생 예수를 믿었고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죠. 그죠? 근데 요즘은 또 말씀도 많이 하고 지식도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살아가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보니까 다 비스무리해. 다 그냥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성령으로 보니까 다 믿음이 아니야. 그 앞에 앉은 사람도 믿음이 아니고 내가 신학교에 갔는데 난 신학교에 가면 다 하늘을 나르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다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요 앞에는 이기적인 영에 붙들려 있고 여기는 욕심의 영에 붙들려 있고 왜 이렇게 이 어둠의 영들이 다 그들을 묶고 있어.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쓰임 받겠다고 그 신학교를 이제 같이 다니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볼 때 너는 그 사람 많이 배운 거 못 배우고 넌 그거 보지 마라. 부자인지 가난한지 넌 그거 보지 마라. 옷 잘 입고 옷 더러운 거 넌 그거 보지 마라. 너는 사람을 볼 때 오직 영혼만 보아라. 하나님 저기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얼굴 예쁜가 잘생기고 전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봐요.
사람을 딱 보면 영혼을 봐요. 그 영혼을 보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이 보여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으로 살고 있는지 그 영이 보이고 인생이 보여.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수고하고 슬프고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이 보인다니까, 삶이. 왜? 그 영혼을 보니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무식하든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분이 아니야.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무식하고 멸시받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 우리를 그런 것으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냥 교회 와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지식을 또 많이 들어서 용서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딱지가 않아요. 근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없는 것이지. 그 그리스도의 영, 용서의 영이 와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생각 하나 바꿔서 용서해 줄게? 아니요. 그 속에는 이미 속에서는 미움과 정죄와 비판이, 그 영이 이미 내 심령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으로 용서한다고 해도 또 정죄가 나오게 돼 있고 비판이 나오게 돼 있고 미움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영이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어둠의 영이든 성령님의 영이든 빛의 영이든 어둠의 영이든 우리는 그 영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거 내 생각? 아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만 있어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진리의 영인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온 비진리의 영인가, 우리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좋은 생각, 착한 생각,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는 다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선한 자아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회개하기가 더 힘들어. 나는 평생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산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기도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힘들어. 차라리 세리나 창기처럼 자타가 인정하는 이 더러운 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쉬워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왜? 좋은 일을 하니까, 왜? 선한 일을 하니까, 왜? 어려운 거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도 좀 내고 봉사도 좀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의, 그 더러운 의, 옷과 같이 낡은 그 의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이고 이러한 것들이 견고한 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말을 들어보면 비스무리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의 주인이 성령으로부터 나왔느냐,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고 하지 뭐 갖고 하겠어요. 똑같아.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없고가
어떻게 논리는 다 맞아요. 이론도 맞고 논리도 맞고 하나님 말씀도 맞아요. 근데 뭔가 다 말씀도 맞고 비스무리하고 다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게 있어. 진짜가 안 나와. 진짜 진정성이 안 나와. 진정성 진짜가 안 나와. 진짜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진정성은 예수의 생명에서 나와요. 할렐루야. 뭐가 없어?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진실로 진짜로 말하게 돼 있어. 그 말하는 주인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어. 그래서 설교를 해도 진짜로 해. 찬양을 해도 진짜로 진심으로 찬양한다 이 말이요. 진짜하고 가짜는 비스무리해. 비슷한 것 같아.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고. 생명.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 맞아. 하나님 말씀 설교도 맞고 찬양도 맞고 기도도 맞고 다 맞아. 뭐가 없다고요? 성령이 없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응? 그들이 생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과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과 위선이야. 그래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맨날 말씀 쓰는 사람이야. 말씀 읽고 쓰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이 바리새파가 된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질타하잖아요. 하나님은 초신자, 창기, 바리새인, 아니 창기, 대무쟁이 그들을 질타하지 않았어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질타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가장 질타한 게 뭐냐면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 왜 그들을 질타했냐면 그들은 거짓되다 이 말이야. 진실되지 않다 이 말이야. 거짓, 위선. 이 거짓과 이 위선으로 똘똘 뭉쳐 있어.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나락하고 나를 내세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거짓과 위선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위선 떨고 포장하고 하나님은 이 거짓과 위선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께 은혜 있고 구원 받으려면 진실되고 정직해야 돼. 이 거짓하고 이 위선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 화. 왜? 진정성이 없어. 너희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여서 속에 사망의 뼈가 부글부글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름해갖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겉으로는 번지름해갖고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속에는 이 거짓과 위선과 이 죽은 뼈가 가득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가득하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첫째가 진실되고 정직하지 못하면 자기 죄조차 볼 수 없고 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늘 거짓을 해야 되고 늘 위선을 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제일로 미워했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척하고 늘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성경으로 말씀을 들이대면서 봐, 이거 용서하려잖아 하나님이.
용서해, 용서해. 봐, 원수 사랑하래잖아. 빨리 사랑해. 이렇게 말씀을 들이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이댔다고. 근데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지. 누구? 그 말씀의 주인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인가? 아니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좀 이득을 보고 싶은가? 편리함을 얻고 싶은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가리키고, 말씀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는 목사이고 종교인은 종교고 성도는 성도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논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원수라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그분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이 말씀의 출처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왜 이용해? 왜 그 말씀을 사용하냐고. 그게 바로 거짓이고 위선이다 이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지. 진짜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작아요. 가짜.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알고 있는 거,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정말 이거를 우리가 이 똥으로 여기고 내가 믿음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나 가리고, 나나 이 죄를 가리고 이 천국 가라고 예수의 피를 흘려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저 피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버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의 생명의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롭게 거듭난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이게 진짜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부활의 증인은 바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증인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고 맛보고 경험하고, 이 증인. 내 안에 있지도 않는데 지식을 들어가지고 배워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는, 그거는 증인 아니요. 그건 증인 아니요. 진짜 아니요. 그거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제가 전도하면서, 자매님 성령 받았어요? 학생 성령 받았어요? 나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나 이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그거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억해내요? 배가 불러서 하는 거잖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지. 임신했으면 배가 나와야지. 배가 나와야지. 그래야 진짜인지 아닌지 아는 거지. 말로만 임신했어? 말로만? 아니잖아요. 성령을 안 받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이거 사기꾼이야. 사기꾼. 허가 맡은 살인자예요. 그래서
종교 지식은 학문은 깊은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성령을 못 받느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살아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 교회 와서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는 거라고.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나한테 돈을 10원도 안 주고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래. 목사님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나 전도사 때 얘기야.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이거 산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들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뭐 예수님이 교회에 있었어? 산에 가서 예배 드리든지 들에 가서 드리든지 알아서 드리래. 아니 목사님 교회가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총회장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랴. 할렐루야. 그때 그 총회장 목사님이 나보고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믿음을 주랴. 그래서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난데 내가 거기서 돈 달라고 했겠어요? 믿음 달라고 했겠어요? 마음은 씁쓸해. 당장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이 마음은 씁쓸해. 돈을 달라고 할까? 믿음을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거 그래도 눈치가 있지. 내가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지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전도사인데 그래도.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 믿음을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총회장 목사님이 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시면서, 너는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가는 곳마다, 네가 손을 대는 것마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되어서 네가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네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냐? 사람이 돈을 주게 되면 그 돈으로 살게 돼요. 인생이. 하나님을 얻으면 성령으로 살아. 성령으로 살게 되면 돈도 와.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게 되면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인권도 오고 영권도 오고 인권도 오고 물건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랴, 믿음을 주랴. 그럴 때 내가 뭘 달라고 했겠어?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수를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돈 한 푼 없이 교회를 개척하라는데 참 황당하더구만. 황당하더구만. 전도사 때인데. 넌 할 수 있어. 넌 믿음 있어.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넌 할 수 있어. 정쟁은 너. 그랬는데 거기서 믿음 없다가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안수를 받고 막상 예배를 드리려니까 드릴 곳도 없어. 그래갖고서는 우리 구역장하고 지역장 2명 와 있었는데 그 구역장 그 집에 꼴방에 가서 한 100명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가 100명 전도사 때 100명 교구 전도사 해가지고 100명 놓고 설교하다가 구역장하고 이 조장하고 나랑 셋이 꼴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응? 너무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고 말이야. 눈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2-3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2-3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한 달 만에 18명이 모였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냥 그 구역장지 이 골방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18명이 모여졌어. 어떻게 모인 줄 알아?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누워만 있는데 와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배 드려줄 수 있어요? 아이 그럼 드려줄 수 있죠. 세 번 가니까 막 금방 귀신 쫓아내고 예배 드리고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그 우울증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셋이 계속 전화로다가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만에 다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왔다니까. 그 사람이 나 이거 금리빨 해준겨. 이 금리빨. 그 사람이 그 성가대에 있는 데 금리빨 해준다고 서울 치과대학교 거기 가서 해준다고 나를 데려갔다가 그 보철가에 있던 그 서울대학교 그 보철가에 있는 그 형제가 자기가 해주겠다. 전도사 주의 종이니까 자기가 해주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금리빨 3개 해준 거야 그때.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전화로 와서 모이고 성전도 없어 간판도 없어. 근데 한 달 만에 18명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18명이 가지고 그냥 그래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 만에 개척을 했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너무 놀라워. 우리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불행하고 무엇이 괴롭고 고통스럽게 힘든 것은 다 성령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이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성령님이 없으면 이 교회도 아닌 거지. 사람들의 모임이지, 그치? 그러나 아무리 골방이라도 아무리 초가 3칸이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에 감동을 주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요. 이 건물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3시 예배 드리기 시작해서 한 달 만에 18명이 돼서 또 어떤 그 집사님 부부를 예배했는데 자기 평생의 소원이 교회 성전 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자기 평생의 꿈이었대. 근데 내가 나가서 맨날 나오라 교회 나오라 그래도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내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 모르는 거요. 나중에는 그 슈퍼를 했는데 내가 그 슈퍼를 찾아가면은 맨날 인상 쓰고 아유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아유 맨날 그래. 그래도 가 나는. 그래도 가서 막 기도해주고 오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구역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내 구역인데 하나님이 저 영혼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저 영혼 나에게 맡겨주세요. 저 영혼 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는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빨리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아니 어저께 오지도 말라 그러더니 왜 갑자기 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네 집이 아파트 15층인데 자기네 그 아파트 15층에서 사람이 자살을 해갖고 떨어져가지고 자기 슈퍼 앞으로 떨어진 거야. 그 아파트하고 슈퍼하고 여기 바로 앞이요. 근데 그 인천에 있는 사람이 왜 거기까지 남의 아파트까지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가고 자살을 해. 그러니까 그 또 자기네 집 그 현관 거기서 뛰어내렸대. 그러니까 바로 그 슈퍼고 자기네 그 나가는 입구고 거기가 거기요. 근데 그거를 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본겨.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온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밖에도 못 나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사람이 그 죽은 걸 보고. 그래서 와서 빨리 귀신 좀 쫓아달라고. 너무 두려워서 여기 슈퍼도 못 간대. 슈퍼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러 못 가.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 그때는 내가 하루에 예배를 5군데씩 드리러 다니니까 집사님 오늘은 스케줄이 안 되니까 내가 내일 갈게요. 내일 가서 예배 드려줄게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내일 갈 거니까 기다리시라고. 여태까지 나보고 오지 말라며. 내일 갔어. 내일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귀신 쫓아주고 불안 두려움 주는 모든 영들 다 귀신 쫓아주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 뒤에 예수님이 있는 걸 봤디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슈퍼 자기네 슈퍼를 이제 나가서 일도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했으면은 교회를 나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교회를 안 나왔어 또. 찔기다 찔겨. 우리 웬만큼 그렇게 했으면 교회 와야 되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와야 되겠지? 근데 또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또 찾아갔어.
왜 교회를 안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나가긴 나갈 건데 나가려고 하는데 아유 나갈게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막 일렀어. 하나님 그 집사님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내가 예배 드려주고 거기 귀신 쫓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두려움이 떠나가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이제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수요 예배를 드리려고 저기 와서 수요 예배 드리려고 내가 강단에 딱 왔더니 한 10대 명이 무리가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10대 명이. 한 15명이 앉아서 무리가 앉아있는데 저들이 누군가 아무리 봐도 못 보던 얼굴이야. 처음 본 얼굴인데 한 15명 무리가 와서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그 집사님이 보이는데 다리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기부스 해가지고. 아유 또 하나님 손 보셨구나. 하나님이 또 만지셨구나. 이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아유 자기가 와야지 그러면서 계속 미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고 만져달라고 그랬더니 이 다리를 만지셨어. 그리고 밤에 공원에를 가는데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데 거기 불도 그렇게 깜깜하지도 않았대. 그런데 그 무슨 말뚝이 있어. 돌멩이 말뚝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보고 가다가 거기에 걸려갖고 다리가 이게 저기 골절이 와갖고 기부스해갖고 다리 이렇게 뻗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왔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슈퍼를 하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 몽땅 대리 15명이 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이 종교와 이 지식은 깊은 사람 많아요. 목사님들도 이 지식이 깊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생명이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이 성령님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 성령님을 인식하지 않아. 성령님 없어도 신앙생활 잘해. 성령님 없이도 찬양을 잘해. 성령님 없이도 내 뜻대로 그냥 기도해. 성령님 없이도 예배를 잘 드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성령님 제껴놓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이 성령께 예배 드리다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걸 성령님이 그거를 허락하겠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자기의 지식, 혼에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혼의 사람은 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결정하고 성령으로 판단해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제껴버리고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유익에 의해서 결정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직분이 높고 아무리 교회를 30년 50년을 다녔어도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냐. 요번에 기도원에 가서 내가 성령님을 제껴놓고 내 생각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고 성령님 제껴놓고 내 판단과 내 정죄가 나갈 때가 얼마나 많았고 성령 제껴놓고 남의 허물을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그걸 고치라고 말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제껴버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애굽의 지식과 학문에 뛰어났던 그 모세 그 광야에 도망자로서 이 지식만 갖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인자가 되어서 그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만들잖아. 그래서 어떻게? 애굽의 왕자였던 그 위를 다 껍데기에 벗겨버리잖아. 그 교만과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껍데기를 확 벗겨버리잖아. 그 애굽의 그 지식과 학문이 뛰어났던 이 모세의 지식 확 벗겨버리잖아. 광야에서 뱀과 전더리고 그 양똥 치고 다니는 그 양치는 할아버지 할배, 80이면 할배 아니요. 그래서 애굽의 그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확 벗겨버리는 거예요. 지식을 확 벗겨버려. 지식 쓸데가 없어. 광야에 뭐 양한테 쓸 거예요. 뭐 누구한테 쓸 거예요. 그 지식을. 그 학문을 양한테 쓸 거예요. 누구한테 쓸 거예요. 하늘에다 쓸 거예요. 땅에다 쓸 거예요. 그 껍데기를 확 벗겨서 애굽의 왕자라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광야에서 양똥이나 치는 내가 할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학문,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탤런트, 그 사람의 재능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줄줄줄줄줄 나오고 기도가 미사여구가 줄줄줄 나온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아. 자기가 완전히 내려진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완전히 내려진 자.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내 신을 벗어라. 너의 주권, 너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양치는 할배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잖아.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그제서야 나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유, 내가 누구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가 하리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돈은 개뿔도 없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뭔가 담대함이 있고,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꿀리는 게 없어. 세상 말로 얘기해서 꿀리는 게 없어요. 네.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30년 50년 다녀도요, 항상 형식이라는 게 따라다녀. 의무라는 게 따라다녀. 그래서 신앙생활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해서 뭘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눈치 보고 의무고 형식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어떤 고행이나 수소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아직도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의 그 왕자가 있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똥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고 물이나 이는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못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사람 앞에 내어놓을 것도 없잖아. 그죠? 그런데 왠지 교회만 오면 잘난 척들을 해. 왜 그렇게 해? 왜 교회만 오면 그렇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지, 왜 교회만 오면 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죄는 있는 대로 더럽게 지고 못된 짓은 있는 대로 해갖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왜 사랑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더러워서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으면 교회 들어올 때마다 무릎 꿇고 겸손하게 들어와야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려면. 그런데 왜 교회 오면은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그 나락하는 거 나를 내세우고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어? 아니 죄악만 그렇게 그냥 저질러 놓고 무슨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없잖아. 우리는 더러운 죄만 잔뜩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왜 교회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그러고 나락하고 왜 사랑받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고 교회를 와야지. 교회 와서 왜 목사님 앞에서 잘난 척을 해? 왜? 행한 건 죄악밖에 없으면서 왜 목사님한테 잘난 척하고 왜 목사님께 사랑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사랑 안 줬다고 삐지고 시험 들고 교회 나간다고 그래 쌓고 자기 못 알아준다고 삐지고 그게 예수 믿으러 온 거요. 교회 와서 잘난 척하러 온 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난 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나 몇십 년 동안에 나 수천 명을 봤어. 어떤 사람은 안 바꿨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요,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요, 성령 제껴놓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내가 다 하는 거, 성령 없이 행하는 거, 이거 가짜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요, 요즘 신학교에서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그 지식 써먹어? 그거는 허가받은 살인자야. 허가받은 살인자.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실되고 정직하게 죄를 드러내야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죄종은 죄진놈들 교회 오면 회개해서 성령 받게 해주는 것이 이거 목사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식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를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나게 해야 돼. 내가 얼마나 악한지 더러운지를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예배 시간에 조용해.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는지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조용합니다. 신학교들이 이렇게 지식을 가리키니까 요즘 신학교들은요 별 기도 많이 안 해. 우리도 뭐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밤마다 시달리니까 칼 들고 설치고 밤마다 망치 들고 서들고 있을 곳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서 나는 산으로 도망가서 밤마다 산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 지금은 어디를 가도 나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누가 있든지 없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이 산에서 기도했던 사람은 뭔가 의지할 것이 건덕지가 한 개도 없어. 오직 딱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지. 그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누가 나를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 전도사 때는 그래도 들깨져가지고 신령하다는 말 듣고 싶고 믿음 있다는 말 듣고 싶고 영적이다는 말 듣고 싶고 귀신 잘 쫓는다는 얘기 듣고 싶고 들었어. 전도사 때는. 근데 지금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지금은 내가 오히려 밥해서 먹이잖아. 전도사 때는 난 대접만 받았어. 맨날 뭐 구두 티켓 갖고 오고 막 김치 담아서 갖고 오고 화장품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두고 전도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이러고 대접받고 인정받았다니까 전도사 때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건 정말 살아계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말할 필요가 없어. 왜?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나타나니까. 한 번은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구역장 친구가 그 집에서 누워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저 친구는 뭐냐고 그랬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회사를 안 갔대. 그날 몸이 아파서 회사를 못 가고 친구 집에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는 도망가도 피해도 만화방 PC방 이런 데로 도망가지 말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 도망가야죠. 그래야 살 길이 생긴다니까. 그날 그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으로 피해 와 있는 거예요. 참 복 있는 자매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딸이다. 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불러야 올 수 있는 거요. 내가 온 거 같고 누가 가자 그래서 온 거 같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거요. 교회는 그걸 알아야 돼. 엄마 때문에 온 거 같고 친구 때문에 온 거 같고 뭐 딸 때문에 온 거 같지?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사랑의 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그래서 예배를 드려 딱 들어갔는데 그 자매가 거실에 딱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상을 딱 준비했다고. 그래갖고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자매를 이렇게 들어다가 저 안방에 침대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놨어. 다 팔다리 들어가지고 들어서 안방에 침대에다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린 거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자매 보고 이 병마도 악한 영이 이 병마 일으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랬더니 들어서 안 돼. 그래? 그러면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요. 그래도 그 자매님이 심령이 가난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요 이마에다 손을 얹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성령의 불을 뿌리고 예수의 명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러니까 그 귀신이 나왔어. 귀신이 나와서 말을 해. 귀신을 딱 불러냈더니 그 자매 속에서 귀신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팍 쫓아냈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거지하고 우리 밥 차려줘서 밥 먹었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실제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가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요. 성령 하나님이. 무당뿐이요? 무당보다 더하지. 하나님도 통변하고 예언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면 통변의 영이 임하고 성령을 부어주면 그 한 성령으로 인하여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령님이 오시면요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믿어줘. 그냥 믿어줘. 그냥 알아줘.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고 내가 뭐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냥 알아지고 믿어지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한번 받았던 사람은 다시 회개해야 돼. 지금 왜 성령이 안 나타나냐면 다시 이끼가 낀 거예요. 때가 낀 거예요. 다시 주님만 사랑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친 거야. 왜? 이 세상에 더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기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육체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내가 뭐 이 교회에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딴 거 신경 한 개도 안 써. 안 해도 돼. 믿음 없으면 헌금도 안 해도 괜찮아. 눈치 봐서 하고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괜찮아. 왜? 그래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가짜고 내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를 이걸 먼저 깨달아야 돼. 교회 오면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 이거부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교회에다 헌금 이렇게 많이 했어. 나는 이렇게 맨날 봉사도 하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껍데기는.
요 심령에 성령이 안 계시는데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표적, 사인, 이 사인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성령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냥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가 나의 죄악과 나의 저주와 나의 질병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자. 할렐루야. 그럼 죄에서 자유케 되겠죠.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 생명 대신 성령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시겠죠. 죄인으로서 죄를 자백하고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0절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가장 귀한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누가 생선을 달라면 돌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나 가장 귀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려면 겸손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아닌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무슨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고 구할 자격이 있어? 더러운 주제? 악한 주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면 감지덕지잖아. 선물이라는 건 주는 사람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죄를 사해주는 것도 동일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죄를 버리고 세상에 좋아하는 거, 내 존심, 돈,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이 자, 이런 거가 완전히 내려지고 오직 주님만 원해요. 오직 주님만 원해요. 내 사랑 예수, 나의 능력의 예수, 나의 소망의 예수, 나의 믿음의 예수, 오직 예수만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저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는요 무슨 특수 무슨 은사나 있고 능력이나 있는 사람만 귀신 쫓는 줄 알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물론 우리 귀신 쫓는 훈련도 받았어.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다 보니까 그냥 기적이 일상이야. 귀신 쫓는 것도 일상이야. 그냥 병든 자 손 얹고 암 환자가 치유되고 유방암이 타버리고 이런 그런 것이 기적이 우리 교회는 그거 일상이었어. 그냥. 그러니까 모두가 믿음이 너무 좋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맨날 기적을 보니까, 맨날 표적을 보니까 믿음이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야. 함부로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 우습게 예배 드릴 때도 함부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막 서로 충성하려고 그래. 서로 봉사하려고 그래. 아무나 안 시켜. 기도해서 시켜. 일본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기도했더니 정자매가 내 차 운전하래. 그 복음 전하는 말. 교회가 3개인데 도쿄 갔다, 저 후나바시 갔다, 저 어디 갔다. 내가 기사였어. 목사님 기사. 내 목사님 가방 못 쥐었어.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그 종을 보고 배우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비서야 비서. 내가 운전기사 비서 다니면서 말씀 다 보고. 그 목사님이 9가지 은사와 능력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최하가 사모요. 제일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 사모요. 그 외에는 다 선교사, 다 목사야. 나도 목사 됐잖아. 훈련을 그냥 빡세게 받았어.
아주 가만두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말씀도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말씀이 칼이야. 말씀이 빛이야. 이 말씀 앞에 귀신이 못 숨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에 빛이 비치면은 귀신들이 그 말씀 때문에 드러나는 거야. 무섭다고 드러나는 거야.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왜?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영이고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갔는데 끄떡도 안 한다? 그건 죽은 영혼이요. 그건 심령이 화인 맞은 거나 그러지. 심령이 살아있고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울렁울렁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어떻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이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선포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아무 감동도 없었다? 말씀 그냥 뭐 그런가 보지. 그 맞는 말씀이지. 그래 원수 사랑하라고 했지.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럼 예배 드리고 나오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어 회개가 나고 뒤집어져야 되는 거야. 나는 전도사 때부터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이 반으로 쫙 갈라져요. 반은 회개하고 엉덩이를 여기까지 쳐들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고, 또 한 부류는 땡냥 해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어가고 누가 천국에 가,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항상 두 부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말씀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냥 말씀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다, 그냥 저 맞는 말씀이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냥 가. 심령이 찔림을 받지 못해. 영이 죽었거나 심령이 병들었거나 양심에 화인을 맞았거나 뭐 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도 감사한 게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말씀이, 이것도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오빠를 위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귀신들이 막 드러나고 귀신들이 나타나니까 나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 성령님은요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내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 내가 어느 교회를 갈까요? 내가 4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죄악에 노출되고 늘 이 교회 갔다 그만두고 또 다른 교회 전담 또 갔다 또 그만두고, 난 교회를 한 12번은 나갔던 것 같아. 갔다가 또 그거를 믿음을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어. 무슨 일 있으면 또 못 나가고, 뭐 약속 있으면 못 나가고, 뭐 골프 치러 공 치러 가면 또 못 나가고, 뭐 계속 이러는 거야. 그렇게 내 7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죽음 직전에 하나님 찾아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감동하시고 그분이 기쁨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아직 당신은 회개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아직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돈으로 의지해서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아직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이고, 거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긍휼이 그냥 부어지는 거야.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내가 저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저절로 간다니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와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으로 나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